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관념적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큰 것도 작은 것도 저 미생물까지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게 하려고 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그 목숨, 육체의 목숨이 있고, 숨 쉬지도 않아도 되는 그 목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목숨을, 나는 숨 쉬지 않아도 되는 그 영혼의 목숨을 위해서 나는 숨 쉬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목숨이, 숨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3일장 3일 후에 살아나신 것도 3일이 되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3일이 끝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을 하는 것은 요즘에 바로 그냥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살 사람도 죽어버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이틀이 더 살아난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그냥 바로 냉동실에다 넣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3일이 되면 육체가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3일이 되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죽음을 표시하려고 3일 후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괜시리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영혼의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목숨에 얻어가야 될 생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 목숨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근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 목숨이라는 건 숨이라고 얘기해. 숨.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숨인데 영혼의 목숨이 있는데 영혼의 목숨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이미 죽었거든요. 죽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영혼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기만 하면 뭐예요? 계속 살아가야 되죠. 계속 숨을 쉬어야 되죠. 계속 숨을 쉬는 방법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지. 숨을 쉬어야 되지. 살아났으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에 숨 쉬는 건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에 숨 쉬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럼 숨만 쉬면 돼요? 먹여야 되네요. 육신도 숨만 쉬면 됩니까? 먹여야 되지. 먹여야 되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먹기만 하면 뭐예요? 숨 마시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육체의 사건은 하나의 영혼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봐. 살아났으면 숨을 쉬게 됐어요. 한 번만 쉬고 큰 긴 숨 한 번 쉬고서 이제 끝나버려? 계속적으로 숨을 쉬어야 그 육체가 살아가듯이 영혼도 계속적으로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숨 쉬는 것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적으로 내가 받아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말씀을 들어야 그 건전한 육체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과연 그 영혼이 제대로 건전하게 살아있는가 라는 것이 의아심이 되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임신했다고, 잉태했다고 다 밖에 나옵니까? 밖에 못 나오는 것도 많아요. 잉태했다고 해서, 생명이 잉태했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고 죽는 것들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잉태되고 살아나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숨 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의 그 시간 동안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의 방도고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똑같아요. 귀로 듣고 먹고 말하고, 말은 그들은 잘 못하지만 느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별반의 영혼이 없다면 무슨 뭐 동물하고 똑같죠. 오히려 더 악합니다. 동물보다. 영혼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귀가 있어서 지금 들리잖아요. 학교 가서 귀가 있어서 또 공부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내 영혼에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못 듣는다니까. 지금도 내가 얘기해도 못 듣고 있다니까. 육체의 귀는 듣는데 그 육체의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의 귀로 들어가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못 듣고 있다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육체적인 얘기 해주니까 졸다가도 눈이 번뜩 떼서 웃고 좋아하면서도 영적인 얘기하니까 또 졸아요. 바로 못 알아. 예수님 때도 오병이어의 걸로 인해서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막 먹이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우리가 왕삼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내 떡을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막 얘기하니까 정말 어렵도다 막 이러면서 다 나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보면은 참으로 어찌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그 사람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과연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건전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거죠. 육체가 눈이 있어서 성경에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었잖아요. 바디메오도 남에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주님이 가다가 멈추셔서 그 소경을 고쳐줬고, 눈이 있어서 육체에 눈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내 영에 눈을 열어달라고 소경 바디메오 같이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주소서, 주여 나도 성경을 보면 좀 깨달아지게 하소서, 주여 나도 신령을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뵈려고 가진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눈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육신의 귀가 있으면 영혼의 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에 숨을 쉬면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이 먹어야 살으면 영혼도 먹어야 산다니까. 그걸 왜 모르냐 그 소리죠. 그걸 먹여야 되지.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참으로 원통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전혀 듣지 못하니까 참으로 애통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물론 육신의 눈도 떠야 되죠. 그러나 눈 뜨기 싫어서 안 뜬 사람도 있어요. 전에 대각관에 그 이영우 목사님인가? 그 이영우 목사님은 소경이 당초에는 소경이 아니었었어요. 그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인이 이화여대학교 그 교수했었는데 그 부인을 내가 저 목사님의 내가 눈이 돼주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리고서 신앙이 좋아서 백악관에 가서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민권도 거기 가서 보좌관도 했어요. 남에서부터 소경이 아니니까 시력이 상실됐으니까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고쳤어요. 세상 거 더러운 거나 보기 싫다고 안 고쳤어요.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쳤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다 눈뜨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혼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신령한 성령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해주세요. 막 몸부림치며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서 아니, 나도 안 부러워. 니들 나 안 부러워. 나 니들 하나도 안 부러워. 니들 똑똑한 거, 니들 잘생긴 거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서 나도 멍청이라고 하지만 나도 니들 안 부러워. 까불지 마. 이런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있는 성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사랑해요. 자기 아들만. 주님께서 무리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고, 변형산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만 너희들 듣고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아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거야. 부모 모르면 종부릇이 부여먹고 덤비고 막 핀잔 주고 지 엄마인데도 아빠인데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부모를 알으면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저를 어떻게 임신해서 어떻게 낳아서 저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알으면 절대적으로 그런지는 못하죠. 부모 불순종을 어떻게 해요?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으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알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해주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조차 못하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참으로 인간같이 간사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알랑꼴랑한 그 지혜와 지식, 그 권세, 그 재물, 이것 조금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봐. 나는 지금 이 나이 먹도 보니까 그동안 나보다 더 많이 먹었던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씩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세상을 날릴 정도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훅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반항 한마디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한 줌의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감사하게 됐다는 얘기. 감사를 모르는 사람, 신앙의 종점은 감사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 다 끝나고 나올 때 뭐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소용없어요. 아니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꼽추예요. 그래 귀신이 들었어요. 참 내가 보면 저 어떻게 살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이 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그렇게 만들어버렸더라고. 권사님 아들인데 참 교만, 사람 취급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요. 근데 그거 고쳐놓고 보니까 참 교만하기가 진짜 교만. 나는 그걸 쫓아내면서도 하나님 저거 교만하다고, 저거 교만해서 저렇다고. 저거 교만할 데가 없어. 배우기를 제대로 했어.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만하더라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몰라.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야 너는 신감사라 해라. 네 성이 신씨인데 내가 너는 신감사라고 그래. 그 이름을 바꿔줘. 신감사라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신감사로 바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하기에 턱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간증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만물 안에는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성은 인간에 들어가 있는 신성에 대한 어찌 보면 그림자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닮아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인자하고 인내한 그런 사랑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아침에도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막 이제 못 알아듣고 하니까 다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모성이에요. 모성이라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있죠. 나는 뭐 임신 안 해봐서 장로님이나 나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잉태한 그 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그 모성의 근본이 있어서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신입니다라고 딱 한과 동시에 그 딱 순간부터 모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호 근성이죠. 모성이니까 그 자녀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모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랑이, 내가 사랑해줘야 사는 대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모성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엄마의 사랑을 알고 그 모성을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성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알겠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성이 뭔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그 나로 인해 만들어진 그 사랑의 대상자, 그 자녀에 대한 그 모성이 아마 어떤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엄마의 관심은 오직 그 모성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얼마나 그 아기에 대한 그 모성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10달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랑에 대한 그림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모성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냐? 모성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한 거예요. 모성도 누가 내 모친이냐? 예수를 모성으로 사랑하는 자, 자기 자녀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의 모친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의 형제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도는 그래서 모성이 있는 자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모성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성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럼 모성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빛나 데려다가 기도해 주면서 내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장로 집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탐실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가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저한테 간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아까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또 애절하고 너무 또 사랑스러워서 빛나야 너 앞으로 계속 잘 나오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네가 나오면 엄마 아빠도 나오게 됐어. 네가 잘 예수 믿으면 돼. 아까는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모성이 사랑스럽더라고. 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더라고. 장로 집안에 저가 하나한테 씨가 들어간 거예요. 다 그걸 보고 참으로 그래도 저거라도 하나 가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나고, 너무나도 애절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는 모성이 없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모성이잖아요. 인류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그것도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 그 복종, 그 사랑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죄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밖에 나오면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잠깐 밖에 눈 돌려봐봐.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고 금방 낚아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오늘까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여기 번쩍 뛰어나가면 살 것 같아도 그 다음부터는 고생 시작이요. 마귀의 놀이개감뿐이 안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지만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막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별 수도 없네. 이삭의 자손이라 별 수도 없네. 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별 수도 없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하나 팔아먹고 죽은 줄 알죠. 그때는 팔아먹고 참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형제들에 대해서 딱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세계로 딱 갔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른 세계로 딱 가가지고 거기서 믿지 않는 여자 딱 얻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잘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의 가정에 그 우산에 그 교회 안에 거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거 빠져나가면 그 바로예요. 금방 다른 길로 가고 엄청난 역사가 막 나타나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열어놓는 그게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모르니까. 엄마를 왜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덤비고 욕하고 어떤 놈은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 그 엄마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키우고 여기까지 인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커서 하나님 엄마가 돈 못 주는 것만 생각하지 지가 어렸을 때 저를 마른 자리 굳은 자리 다 벗겨서 저를 키워놓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저 지선이 보고 그랬어요. 저기 엄마 사랑이 있어서 네가 엄마가 너를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서 산성제일교회에서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자 이거 안 했네 오늘? 끝나고서 하자.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지? 엄마가 야, 나 몰라 하고 아빠한테 맡겨놨으면, 그리고 엄마는 따로 나와서 시집가 살고 너 맡겨놓고 던져놓고 왔으면 아빠가 그거 데리고 있을 텐데 아빠가 자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 고안에다 갖다 넣든지 할머니 밑에서 시골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키우든지. 예수도 아빠가 안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저 지옥 백성 됐을 텐데, 그래도 엄마가 사랑해서 그걸 데리고 왔으니 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안 가르쳐주면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하고 덤비고 이래서 퇴근하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근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쟁이라고, 사랑쟁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고 또 마귀에게 속옷 감으셔서 하늘나라까지 저 우주를 통과해서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탓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선이 나와봐. 우리 지선이